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그 자기 희생을 항상 묵상하고 살아야 하지만, 특히 이 주간만큼은, 고난주간만큼은 저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만큼이라도 닮으면서 그냥 묵상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필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도모를 아버지가 막아줘서,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최초의 세습 왕권을 가지게 되었던 솔로몬 이야기, 긴박한 형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기왕에 솔로몬이 살리는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묵상은 역시 다윗에 이어서 아들 솔로몬도 그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왕이었지만, 한편으로 계속 왕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지혜, 제가 그걸 지혜라고 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전략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도 역시 인간이었고 한 인간이었고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묵상들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저의 이런 묵상들이 결코 솔로몬은 나쁜 사람, 다윗도 그다지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 인간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왕들조차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또 유혹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경계함으로 삼고, 저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휘청휘청 굽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반면교사,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마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끝났었죠. 제단불을 잡고서 맹세해라,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기는 성스러운 하나님께 맹세하는 공간이 아니냐, 그러니 솔로몬아 형을 죽이지 말아다오, 이제 이런 그 맹세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확 끊었었잖아요. 그 부분이 1장 열왕기상 1장 51절부터 쭉 나오는 지점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만 조건이 있어.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저는 솔로몬의 이런 지점이, 이게 참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점이 다윗도 그리고 나단도 이 사람이 왕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낭만 소용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낭만적으로는 사실 왕권을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한 공동체를 인도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적어도 원칙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상 용서해줄게, 그럼 너 품어줄게, 그럼 너도 살려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최종적으로 왕 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군주제라고 할지라도 선하지 않은 도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왕의 처리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면 기회를 주는 거죠. 53절에 보면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쭉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너의 집으로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집이라는 곳은 내가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목숨은 보전되었으니 너의 집에 가렴 하는 어떤 일종의 그 생명의 허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과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기의 도모를 그치고
안전하게 지냈냐 하면 그랬으면 제 생각에 목숨은 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 장면이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2장 후반부를 하기 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에게 했던 유언 부분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따로 뗄까? 근데 아주 압축적으로 짧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아도니아를 향해서 했던 솔로몬의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들, 이제 왕이 된 아들이죠.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하는데요. 우리 미드라시적인 원칙에서 꼼꼼하게 읽기, 그쵸. 앞뒤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기, 막 이런 읽기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요, 저에게는 질문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굉장히 너그럽고 신실한 왕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왕의 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길 간다. 너 힘써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해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너의 그 성품을 다 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서적, 우리는 이제 이미 이렇게 다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성서적이고 그리고 그 신앙적인 그런 조언이죠. 근데 그 5절에 바로 이어지는 걸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한 다윗이 약간 반전이 있어요. 너 요압 알지? 요압이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애잖아. 근데 잠시만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여러 사람들을 죽였던 그 다른 사실은 요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안정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예전에는 본인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명령도 하고 막 이랬었으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지 결국 블라블라블라, 즉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6절에 보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발이라는 얘기는 이미 노장이죠. 수월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지금의 우리처럼 그 천국과 지옥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아닌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이중적 개념이 아니라, 초기 유대교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은 다 그냥 땅으로, 소위 말해 이렇게 빛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음, 그냥 단순한 땅에 묻힘, 조상에게 돌아감, 소홀에 내려감, 이런 어떤 단일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번역하면 그 노장이 아주 편하게 자기 수명대로 죽게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죠. 걔 없애라, 그 얘기인데 너의 지혜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 너의 지혜라니요. 꽃가루들이 날리다 보니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혜일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던 거죠. 요압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되게 구구절절 제가 놀랐던 건 뭔가 하면요, 본인이 왜 압살롬의 도모 때문에 잠깐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도망갈 때 사울의 후손 중에서 시므이가 막 저주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자함을 보이죠. 그러면서 저것도 다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의 생명. 심지어 나중에 돌아갈 때 시므이가 완전 떨려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막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거 기억 다 해요. 다윗이 보면.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거든. 이게 8절인데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확 못을 박습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골에 내려가게 하라. 정말 무섭죠.
이런 식의 아주 그냥 콕콕 집어서 걔 제거하고 걔도 제거해.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이게 아무리 왕과 왕 사이의 이야기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하는 이야기들일까? 마치 되게 부자가 죽기 전에 야, 그 땅은 어떻게 처리하고 저 땅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이 굉장히 정치적인 지도자에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여호와의 법도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는 지혜일까? 자, 너의 지혜대로라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아도니아에 대한 일종의 솔로몬의 처리도 결국은 그것은 왕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의 자기 희생이 그리고 자기 양보가 덕목이라도 아버지가 나한테 준 왕권을 형 그렇게 왕이 하고 싶었어. 그럼 해?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은 다니엘이 아닌 다음에야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 끝이 죽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금 회의가 좀 들고 앞부분에 또 더군다나 이렇게 자락이 깔려 있어서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너의 지혜대로 해라라고 얘기했던 그 지혜가 결국은 노장조차도 그리고 이미 그냥 두어도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을 평안하게 스올에 내려가지 말게 하라는 이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들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도니아에게 했던 것조차도 저는 한 마음 가운데 조금은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그냥 평안히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3절부터 이어지는 아도니아는 굉장히 놀라운 꾀를 냅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밧세바가 좀 귀가 얇은 것 같고요. 정이 많고, 물론 이제 이런 몇몇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사람을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쨌든 주관이 뚜렷한 여자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저는 밧세바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으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다 아시겠지만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근데 이 왕권이 돌아가 아위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분석해 보면요. 앞부분 잘하게 보면 나 장자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되는 걸 기뻐했고 추대하고 있었다. 이 얘기죠. 이거 이스라엘에 얼마 되지 않지만 짧은 이스라엘의 군주제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통입니다. 온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것. 그런데 그 왕권이 아우의 것이 되었지. 이 얘기거든요. 뒤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겸손한 듯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여호와를 등장시킴으로써 사실은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옳은 전통이냐 이 세습제라는 게 저는 잘하게 깔려있다라고 읽었는데 어쨌든 밧세바는 그걸 이렇게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때 내 아들에 대항해서 왕위에 앉으려고 했던 자가 무릎을 꿇고 나와서 뭔가 되게 굽신굽신 간청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하나만 간청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뭐냐 했더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삭이 누군가요? 열왕기상 1장 처음에 나오는데 다윗이 늙으면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되게 춥고 차가워지죠. 그래서 동녀라고 이게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젊은 여자를 침실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자게 하는 거죠. 아주 어른들의 어떤 그런 정도의 결혼은 아니어도 진짜 같이 자도 따뜻하니까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 간섭할 상황은 아니고 그 아비삭을 나의 아내를 주십시오. 이것도 밧세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후궁 10명을 두었던 것. 그쵸? 그리고 그 후궁들과 행음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일 때 악함이었고 물론 다윗이 직접 친 건 아니지만 압살롬이 비극적인 엔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당함이라는 일종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줄 수 있었던 행악이었던 것처럼 사실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했다는 것은 아비삭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첩이거든요. 아버지의 여자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도모 자체가 굉장히 불손한 거거든요. 예, 물론 솔로몬이 그래요? 뭐 주세요.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전략을 했을 수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밧세바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호통을 쳤어야 됐죠. 내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어도 아들이니까. 예. 아비삭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함께 동침하던 여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랑 같은 레벨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어머니 레벨의 여인을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아내로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 불순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 너 만약에 솔로몬한테 간구해달라고 그러면 너 그날로 목숨 땡이다. 이렇게 사실 어른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밧세바 디스하나요? 쪼르르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서 어떻게 보면 왕의 엄마가 된 거잖아요. 거기 있는 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왕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죠. 솔로몬, 즉 왕이 된 자기 아들에게. 그거 하나 요구하더라. 이게 완전 불쌍해. 요구를 좀 들어주면 어떠니? 그때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것의 함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한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왜요? 차라리 그 형을 왕 되는데 같이 동호했던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까지, 즉 아비아달 요압 다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러시지 그러세요? 그냥 불쌍한데 내 정적들 몽땅 다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의 시도에 대해서 자기가 아도니아의 시도에 대해서 본인이 형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은즉 아도니아가 선한 자면 내가 안 건드리고 그쵸? 악한 자면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아도니아가 했다는 것을 보니 그는 벌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25절에 보면 결국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요압 죽는 얘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 솔로몬의 왕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2장 1장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도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마냥 낭만적일 수는 없죠. 정적들을 향해서 일정한 결정을 하고 그들의 힘을 빼앗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적들의 힘을 빼앗는 방법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규례를 아는 왕이라면 어떤 방법이어야 할까라는 부분은 고민이 있는 지점인 거죠. 하필 왕 되시고 그쵸? 그러나 높은 데 있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왕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살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왕의 전략, 왕의 지혜가 드러나는 바로 이런 장면들이 조금은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결코 솔로몬 보고 너도 왕권 내려놓고 형에게 양도했어야 됐어? 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필 오늘 고난주간을 제가 이렇게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묵상이 된 건데요. 언제나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했을 지혜 혹은 전략에 해당하는 선택들을 하면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구별된 부분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윤리학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늘 언제나 그런 선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택이
정말 제3자가 보기에도 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 여호와를 아는 자의 선택이구나.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의 선택이구나. 정말 지혜롭구나. 죽이지 않고도 저렇게 저의 악한 동어를 막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난주간 한 주간도 경건하게 우리 잘 보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